요한복음 15장 지난주에 우리가 증언에 대한 이야기로 마쳤습니다. 아버지의 증언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성령님의 증언으로 이어졌고, 성령의 증언이 누구를 통해 나온다고 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언케 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과 연결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를 찾으신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가 언급되어졌고 7촛대가 언급되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을 통과하는 가운데 여러 환란들이 있죠. 6장, 8장 인들 그 환란과 그 다음에 나팔의 재앙들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남았다는 것은 마지막 때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자,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날마다 예수 안에 깨어 있읍시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언케 하시고, 우리가 증언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지난주 이 부분을 강조했죠. 우리의 예배가 곧 증언이다.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가 주이심을, 원래 이 주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명칭이었다 했어. 로마 황제를 향해서 키리오스라고 불렀는데, 황제에게 칭했던 주라는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께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곧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황제가 아닌 예수를 따르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길드에 껴주질 않습니다. 협동조합에 껴주질 않아요.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제적인 제재, 종교적인 제재, 정치적인 제재를 극복하면서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증언했던 자들은 승리자들이었고,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콜링하십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인생의 계절 속에서도 예수가 주이심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또 학교에서도 식사 기도도 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오히려 더 알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더 일터에서 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주이심을 날마다 증언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임재교회 지체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문맥과 오늘 문맥 서두에 좀 연결이 돼요. 1절부터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혹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로교 문화 안에 출교의 제적 또는 출교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장로들의 의회를 통해서 교회에 덕이 세워지지 못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칠이라고도 하죠. 칠이의 절차들을 통해,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러한 칠이 절차들을 통해서 출교하는 그런 문화들이 사실은 현대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출교에 대한 시작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런 장로회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느냐? 사실 이미 성경 속에도 이미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자, 2절을 먼저 보자면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할 뿐 아니라 출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출교라는 게 교회로부터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일까요? 이 단어. 네, 맞아요. 맞습니다. 유대교회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유대인들의 회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15장과 연결되죠. 예수를 따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의 신분이지만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른다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한대요? 이것이, 야,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발각하며 그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기 시작하는. 이랬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네.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그 장면은 바로 다메섹 도상. 그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께 스데반이죠. 스데반에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스데반 순교하는 걸 바울이 봤잖아요.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더 많이 죽여야 되겠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스데반을 보니까 바울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왜 더 화가 났을까요?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는데 표정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적어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막 빛나니까 바울이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화가 더 나.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어. 거기서 더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더 죽여야 되겠구나,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열심을 특심으로 가지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면 주일학교 친구들 막 웃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그때 바울이 예수님과의 인카운터를 통해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실수들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선택인데, 베드로도 이거 통과했죠. 물론 약간 다르지만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려고 하는데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놓고 어딜 갑니까? 왜?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다? 정치적으로 지금 주님이 로마를 제패하고 왕으로 등극을 하셔야 되는데 죽으러 가신다고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네, 이거 제가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항변이라고 썼죠. 항변.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는데 그게 헬라어로 보면 리뷰크, 꾸짖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감히 꾸짖고 책망.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가치는 그 예수님이 여기 로마 제국을 제패해야지 왜 죽으러 가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일 때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기만이라고 해요. 자기 기만. 자기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한다 하지만 그 결정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한참 WCC 지금은 조금 사라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어떤 논쟁들이, 어떤 종교 통합의 이야기라든지 여러 다양한 교회들이 선택을 해야 될 때, 또 아까 출교의 이런 일들도 요즘에는 보면 담임 목사님들도 쫓겨나는 그런 사례들도 제가 많이 듣게 되어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선다라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길이 있죠. 우리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이게 신부의 길이죠. 말씀의 길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계속 요한복음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께서 곧 바로 그 길이시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그 길이 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예수님께만 붙어 있고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설교를 듣거나 또 내가 말씀 볼 때 이 말씀을 우리 누구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골고루 다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만 하면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누굴 가리켜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다른 얘기가 중요하다지만 먼저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돼요? 오늘의 이 말씀도 결국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빛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빛비추어 보며 살아갈 때 자기 기만을 줄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출교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유대 땅에 사는데 유대교로부터 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핍박, 그다음에 종교적인 핍박, 그렇죠? 이러한 큰 제재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일들도 있지만 1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출교가 두려운 자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돌에 걸려 넘어지다. 이게 사실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서 2장에서 실족이라는 한국말로는 똑같이 쓰이지 않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아. 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족, 즉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길을 가고 그러니까 길 사상, 길 신학이죠 완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 길을 가고 있는데 스칸달리죠. 뭐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길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즉 분명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바로 그런 출교에 대한 두려움이 내 돌이 되는 거예요. 내 길에 돌이 돼서 걸려 넘어지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괜히 이렇게까지 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두려움, 종교적인, 정치적인, 또 재정적인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를 따르다가 돌아서는 경우도 많았고, 또 하나 이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조금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1세 당시에 박해가 심할 때에는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 부모를 먼저 치지 않고 누굴 먼저 친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분 1세기 때 신앙을 지킨 자들도 많았지만 실족한 사람들도 매우 많았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배도라고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할 수 있습니까?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줄로 생각했다가 내일 넘어질 수 있어요. 아멘. 늘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 예방 주사를 놓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그게 또 떠오르네요. 이번 주 중에 한 20대 하나 어떤 청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술을 끊기가 어려웠다고 이렇게 고백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뭐 하나님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근데 결단하려고 했더니 뭐가 걸리느냐? 그 결단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그동안에 만났던 실제적인 문제, 그동안에 만났던 친구들과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겠죠. 항상 같이 마시고 즐기고 했던 그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이 되게 들었대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겠다는 마음과 함께 그 결단을 했어요. 친구 관계가 끊어졌을까 안 끊어졌을까요? 많이 끊어졌습니다. 안 끊어졌다고 하면 더 뭔가 스펙타클할 텐데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문화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새로운 관계를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술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 그 청년의 그 사람 자체, 그러니까 술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교제하고 했던 친구는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할까요? 배려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같이 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이게 좀 너무 잔인한 말 같기도 하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진짜 사람으로서의 관계, 진짜 친구로서의 관계는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결단, 이거 굉장히 20대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운 고민일 수 있는데, 제가 뭘 강요한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먼저 그런 얘기들을 보낸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거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뭐 예수 믿다고 출교당할 일 없잖아요. 단어는 바꿀 수 있죠. 절교당할 수 있지. 어른들도 이해되시나요? 이 단어? 절교. 네,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오히려 진짜 친구들이 가려질 수 있어요. 술이 목적이 아니고 쾌락 목적이 아니라 진짜 얘가 진짜 나를 아껴왔구나. 그래서 제가 특별히 다양한 2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자들, 젊은 전도사님들의 사역자들 상담하거나 할 때 꼭 어떤 이성 상담에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꼭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지켜야 할 선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성적으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몸, 우리 20대 친구들 축복하며 여러분의 몸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중해요. 아멘. 여러분의 몸은 소중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부, 즉 남편 배우자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성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혼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지켜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또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결단 실제적인 일이죠.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타협 없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러나 이 결단을 한번 서면 사람들은 다 동일해. 그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청년이 저 얘기했던 청년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내가 쥐었던, 내가 이것만은 안 된다고 내가 쥐었던 나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결단을 해버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거 하면 내 삶이 힘들어질 것 같아. 내려놓으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려놓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주시나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순신 장군도 얘기하셨던 이게 복음의 역설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방으로 갔던 제자들의 기록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네, 학문적 연구에 보면 맞죠?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20대 한 청년의 이야기만 나누는데 그 청년 지금 아주 자유롭게 또 하나님 축복하셔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일까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청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학교, 일터, 학원 어디서든 또 지금 아니면 어쩌면 이 말씀이 누군가에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많은 걸 잃어버릴 것 같죠? 아니요. 더 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이런 진리 영역 안에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말고 그 외 영역에서는 양보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예초학원 원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제가 무조건 그냥 쉽게 다 양보만 하는 줄 아시겠지만 제일 마음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어렵겠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마음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진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는 양보하고 좀 양보하고 내려놓고 복음이 흘러가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건데 절대 진리
기억나세요?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 그렇죠. 자, 절대 진리와 상대. 성경 속에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제 말이 뭐냐면 성경 속에 자 이를테면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상대 진리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건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이런 건 상대 진리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라.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라. 여러분이 보기에 이게 절대 진리 같아요, 상대 진리 같아요? 적용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머리에 두건을 쓰고 기도해라. 절대 진리, 상대 진리? 상대 진리.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약간 헷갈리죠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와, 여기서 갈려지는군요. 자, 재밌는데요.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뭐죠? 복용 수술이죠. 그러면 오늘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언약을 받지 못하나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을 이제 목사가 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절대 진리.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절대 진리. 맞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는. 그러면 언약의 체계, 할례도 언약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옛 언약이 있고 어떤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절대 진리, 상대 진리. 자,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건 절대 진리. 자, 새 언약은 절대 진리, 상대 진리. 네, 절대 진리가 됩니다. 새 언약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오늘 나누기 잘했네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고신이나 재건이나 몇몇 보수적인 교단에서 아직도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죠. 지금도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그러면 그 교단들은 그렇죠. 네네네네. 아마 또 합동도 아마 아직 안 될 거예요. 장로교님. 그러니까 이런 교단들은 그러면 지금 합동이 돼요? 통합이 안 되나? 통합 아니면 합동이 안 될 건데. 합동은 합신은 안 됩니다. 합동은 안 됩니다. 합동에서 안수가 됐다는 분들은 문교부 인가 합동이 아닐 거예요. 합동이 안 됩니다. 네. 합동 개혁은 뭐냐면 문교부 인가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네네. 네, 총신은 안 되고, 네, 안 돼. 두 분이 합동이시니까, 자, 네, 합동은 안 됩니다. 네, 합동은 안 되고 지금도 그래서 총신에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합동일 거예요. 뭐 합동 개혁이라든지 다른 어떤 갈래가, 네네네, 아마 다른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그 교단들은 왜 안수를 안 줘요? 그렇죠. 절대 진리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세원약 했을 때 어떤 분은 상대 진리, 절대 진리 얘기 나온 것처럼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안 주는 교단은 그거를 절대 진리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계속 강해 설교와 이렇게 집요하게 빨리빨리 넘어가지 않고 집요하게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피는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 진리, 상대 진리도 분별하게 되고 이 본문 이렇게 문맥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이런 시야를 계속 넓히기 위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어차피 뭐 재미있는 설교는 유튜브에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새 언약은 절대 진리이고 그러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모세오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복음서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중에 어떤 것에 더 우리는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힌트예요.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중에 어떤 것이 더 해석의 충돌이 일어날 때는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둬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요새 보면은 이제 그 토라 포션이라든지 토라 포션을 알죠? 토라 포션이라든지 모세오경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일어나는데요. 아주 좋은 방법이고 아주 좋은 성경 읽기입니다. 너무 좋은 성경 읽기예요. 그러나 모세오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예수께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이미 종말론적인 사건, 이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새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네, 잘 이해하시고 혹시 이런 거 있죠? 목사님 뭐 이거는 절대진리 상대진리 모르겠어 하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고 제가 다 충분히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박준호 이사님께서 공개적으로 간증해 주셨듯 우리 주님 맞이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먼저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 곁에 먼저 가든 끝까지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 즐거이 예배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 그렇죠? 네, 결코 실족하는 일이 없이. 제가 이제 군대 용어로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타령만 하지 않으면 된다. 군대 생활은 버티면 된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타령만 하지 맙시다. 이해되시죠? 네, 성경 언어보다 더 쉽게 이해되지 혜원아. 타령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타령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버티면 그 힘든 시간도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 힘든 시간 지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내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1절부터 4절에게 문맥이었어요. 자, 5절부터 7절 또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네. 제자들은 아직 다 안 읽었나요? 네, 7절까지만. 네, 네. 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떠나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가면 안 되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네. 로마 제국 제패해야 되는데 자꾸 가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내가 떠나기 위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의 일을 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반복은 필요하다. 반복이 필요하다. 반복은 진짜 필요해. 대세김질이라고 들어보셨죠? 소가 대세김질하죠. 그러니까 말씀도 계속 먹고 대세김질. 주일학교 아이들도 똑같아요. 막 말씀 듣고 막 애들이 감동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 암송하겠습니다. 엄청난 결단. 히브리어까지 애들 다 막 외워가지고 암송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다시 일주일 사이에 식었어. 그럼 또 뭐 하면 돼요? 여기서 또 결단하면 돼.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습관이 되어지죠. 네, 그렇죠. 최소한 21일은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로 치자면 21주간은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반복해도 된다라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제자들도 계속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해. 또 이런 말씀 계속 많이 하셨잖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자, 이제 여기서가 중요해요. 8절부터 11절. 이게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이 본문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 읽기 하다가 이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8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부분적으로는 알겠는데 부분적으로는 조금 말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지실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책망하시리라는 단어에 대한 번역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책망하시라는 단어가 엘라로 엘렌코라고 해요.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 책망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단어가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어떻게도 쓰는지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자 20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 똑같은 단어 쓰였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3장 20절에 똑같은 엘렌코가 쓰였습니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엘렌코가 어떤 동사에 쓰였을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드러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헬라어로 뭐가 쓰였다? 이 똑같은 헬라어 엘렌코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꼭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신천지가 약한 게 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신천지는 개역 한글 단어로만 짝 찾기를 가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는 것이 유익해요. 자, 엘렌코. 지금 그러면은 요한복음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책망이라는 단어 썼죠. 책망하다. 그런데 그러면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다고요? 드러나다, 드러내다, 드러나다, 드러나다의 수동태가 쓰인 거죠. 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엘렌코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닫게 하다. 이 세 가지를 알아놓으시면 돼요. 네, 깨닫게 하다. 그러면 이 지금 8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쫙 바로 한순간에 열려요. 자, 그래서 책망하다는 단어로만 보지 마시고 또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8절부터 11절을 한글 성경 그대로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의미를 드러내다와 깨닫게 하다를 생각하시면서 8절부터 11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일단 죄에 대하여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기는 책망하다라는 번역도 딱 괜찮아.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그러나 또한 죄에 대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 죄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아멘. 다 이해되시죠? 또 죄를 그렇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헬라어로 봐야 더 쉬워. 그러니까 번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성령은 책망도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대하여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자, 죄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네, 의에 대해서는 10절이죠. 의에 대하여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면 이 문맥에서는 책망이라는 단어로는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의는 좋은 건데 의에 대하여 책망?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방향을 틀어서 자의적으로 가요. 어떻게? 그런 의미가 아니겠구나. 의에 대하여 이해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겠구나 라고 이제 설교하는 거 뭐냐? 에이스제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해석이 안 될 때 내가 묵상해가지고 내가 묵상한 패턴으로 그냥 해석을 바꿔버리는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사실은 네. 아직 어떤 환상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서 책망하다로 보지 않고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해석이 열려요. 그러면 의라는 것을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의라는 것을 이 10절 문맥 안에서 이해를 이제 해야 돼. 문맥이 항상 중요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는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죠. 뭐부터? 십자가, 부활, 그다음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뿅 가려면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게 의예요. 요한복음에서의 의.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것이 의의 하나님의 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의예요. 이 의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심판. 이것도 마찬가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심판과 책망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엘렌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있다. 왜? 여러분 결국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끝에는 결국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갑니까? 지옥. 원래 마귀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던 그 지옥 불못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 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 맞죠? 사탄이 심판 받았습니까? 아멘. 사탄이 심판 받았습니까? 아멘.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목사님, 세상 속에 어둠의 일들이 있잖아요. 원수 마귀가 심판 받았습니까? 네, 넘어오지 마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이렇게 질병들이 있잖아요. 원수 마귀가 심판 받았습니까? 아멘. 목사님, 지금 내 재정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세상 속에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 속에 이런 어두운 일들이 있는데요.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상황을 통해서 시대를 보면 어둡고 어둠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힘이 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제 더 추적해 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과거형으로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한 말씀이 어떻게 이미 원수 마귀 심판을 받았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의 해결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복음의 신비거든요. 그러면 미래형으로 쓰인 본문부터 볼게요. 자, 요한복음 우리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12장 31절 12장 31절 찾으셨죠?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12장 31절은 이 세상 임금, 분명히 이 세상 임금은 마귀죠.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되리라 했어요? 쫓겨나리라. 자, 그러면 아직 12장 31절까지는 쫓겨났어요? 아니면 쫓겨날 거예요? 맞죠? 헬라어로 봐도 미래형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지금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12장 31절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미래형이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사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12장 31절과 이 16장에서 그러니까 심판을 분명히 받았다고 16장에 했고 12장은 쫓겨날 것이라 표현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선언이 있었느냐? 그게 13장이에요. 13장 31절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1절. 자, 이게 이제 또 포인트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 13장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 미래와 그 사탄의 권세 깨어진 사건의 미래와 과거 사이 현재 일이 연못 13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계속 예수님이 유다를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가지고 그 주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일부러 옆에 앉히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머리를 유다의 가슴에 기댔더라. 이거 저희 다 배경적으로 찾아봤었죠. 그렇게 유다를 그렇게 예수님이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유다는 결국 떡을 받았지만 그 떡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떡을 먹지 않고 받고만 나갔어요. 즉 부르심은 받았지만 부르심을 이루진 않은 거예요. 부르심은 받았지만 부르심대로 살지 않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즉 가룟 유다의 배신 이후에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 No crown.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사건부터의 승리로만 보지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언제부터의 승리를 선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신 것 그 자체를 승리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여정 시작하신 것 자체, 배신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여정 시작하신 것 자체가 이미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됨으로 인해 이미 승리하셨듯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십자가를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언제나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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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말씀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패배한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선포합시다. 사탄은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패배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주님은 결과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한번 빡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처절한 배신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십자가의 여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는 간략하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승리합시다. 이거는 쉽지만 쉽지 않잖아요. 내 삶에서 처절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재정과 관계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여정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십자가의 여정 자체가 승리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아멘. 우리 옛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 똑같은 거. 아까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으로 말씀을 해석하기보다 내 문제로 말씀을 해석하기보다 말씀을 통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목사님 근데 이 더러운 자가 계속 저를 살기 어렵게 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옛 자아가 발악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기가 막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살짝 달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야기들이 많이 비슷한데 요한복음에는 이 세 복음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좋아요. 다 하는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자 이제 좀 더 마지막 단락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단락 12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을 더 확장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마지막 단락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나오죠. 진리의 성령.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계속 보혜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어떤 의미들이 있다고요?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 많이 반복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돕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했어요. 바로 그분은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령님이 강으로 묘사됐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어린 양이 생명수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한다 말씀하셨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한다, 다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생수와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좀 더 나아가 보면 진리의 성령이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기억나시죠?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깨닫게 하신다. 오늘 이 엘렌코 단어와 정확히 연결되죠. 진리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여시고 총명을 여시고 모략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자, 이 본문 말씀 안에 보면 인도하시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3번 반복해 나오는 게 뭐냐면 알리시리라. 자, 13절에서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서도 알리시겠습니다. 15절에서도 알리시리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는 아버지께 구하라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늘 나가 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을 보시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러 들어갈 건데 성령님 오늘 또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오늘 또 깨닫게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오늘 또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자주 대화 나누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대화를 더 자주 나누는 게 더 재밌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눈치로만 데이트하는 게 좋겠어요? 들으셨죠? 맞잖아요. 눈치로만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대화를 더 자주 나누고 정말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어요? 친밀한 이야기를 나눠야죠. 여러분 성령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전에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책도 얼마나 좋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얼마나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성령님도 있을 거고 뭐 시리즈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지금 저자는 달랐던 것 같아. 네, 어쨌든 성령님과 더 많은 교제. 여러분 성령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선포하십시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요. 오늘 뭐냐면 이 부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표현해요. 장래일. 그러면 여러분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성령의 은사 중에 뭐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맞는 얘기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면 뭐와 연결돼요? 예언과 연결돼요. 그러면 자,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너무 광활해가지고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말씀에 주님이 감춰놓은 진리들을 다 깨닫지 못하겠구나. 자, 일단 하나씩 추적해 봅시다. 먼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있나요? 예언 맞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요엘서를 한번 봅시다. 요엘서. 다른 성경 말씀하셨는데 제가 맞습니다 한지는 안 한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엘서 요엘 2장 38절 28절 네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임. 그러니까 네 계속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요. 어떻게 이렇게 구약과 요엘서와 요한복음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일단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게 특별히 소리내서 읽거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읽으면서 성령께서 이런 경험하실 거예요. 읽다 보면 이거 뭔지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그게 성령님 엘렌코 얼마나 성령님 좋으세요. 저도 요새 깜빡깜빡해. 방향치야. 길도 자주 잃어버려. 그러는데 맞습니까? 길도 자주 잃어버려. 애들은 항상 20대 애들은 차 타면은 목사님 이쪽인 거 아시죠? 미리 항상 얘기해.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거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면 이게 어디 있어요? 요엘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라는 표현, 이거는 지금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제 어디로 나올까요? 이 동일한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네, 사도행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자, 베드로가 설교하죠. 성령이 이미 임해버리신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구했거든요, 제자들은. 맞죠? 성령이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7일밖에 되지 않았어. 10일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구하고 있어.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그때까지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방언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분명히 눈에 보는 데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시겠지 하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해버리신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베드로가 설명할 때 요엘서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16절과 17절.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너무 놀라운 것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를 지금 보완해주고 있어요. 와,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할 때 똑같이 베드로는 분명히 요엘서 2장 말씀을 다 암송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어들을 바꿨어. 이걸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바꿨어. 자, 어떤 단어가 바뀌었습니까? 네, 젊은이들이 자녀로 바뀌었죠. 또 네,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 맞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죠. 또 뭐가 달라졌죠? 네,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자, 일단 분명히 요엘서에는 그 후에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이거 중요해요. 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요엘서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하심 사건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때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맞나요? 그때로부터.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이니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등장하였다라고 요한일서에 기록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중요한 단어 하나 바뀌었어. 요게 바뀌었어요. 장래일이 없잖아요. 장래일이 뭐로 갔죠? 예언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장래일을 말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아까 우리의 생각을 넓힐 때가 됐다라고 이제 그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는 예언하면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예언이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면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만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언하면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러나 사실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은사적 차원으로서의 장래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선언하냐면 요한이 선언해요. 요한이.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봤지만 오늘도 그 부분 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자, 요한계시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예전에 제가 목요예배 때인가 몇 달 전에 한번 이걸 나눴던 것 같긴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찾으셨죠? 자, 1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게 지금 지난주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에 증언 얘기했죠. 맞죠? 자, 그럼 볼까요? 먼저는 오직 누구에게 경배? 하나님께. 이게 먼저. 예언이 터져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풀어져야 된다? 그렇죠. 예배 경배 내 같은 날이죠. 다시 예언이 풀어지기 전에 뭐가 시작이에요? 경배 예배.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다음에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여기서 이제 여기 또 그러니까 일단 뭔가 번역이 이게 아리송한 거는 원어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의외로 쉽게 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여기 예수의 증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소유격이 세 가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주격, 그다음에 속격, 기원. 소유격이 주격 소유격이 있고 그다음에 기원, 출처, 그다음에 목적격이 있어요. 소유격 하나만도 이렇게 세 가지. 뭐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주격으로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을 주격은 주체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하시는 증언.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증언. 주격,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원은요? 출처니까. 네, 맞습니다.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증언. 하나가 더 있네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되죠? 예수에 대한 증언 또는 예수님을 위한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세 가지로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시는 증언, 예수로부터 나오는 증언, 예수님을 위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언.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쉽게. 그렇죠. 우리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면 돼. 그래서 이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곧 무엇이다? 예언의 영이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세요? 진정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의 폭을 더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보시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은사가 점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점치는 거하고 예언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걸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언을 솔직하게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로만 이해해 왔어요, 일반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샤머님이 그래서 궁금해. 뭐가 궁금해? 다른 이들의 삶의 미래는 좀 별로 덜 궁금한데 누구의 미래는 더 궁금해? 내 미래는 더 궁금해. 그렇죠? 그거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래를 근데 신기하게 장래일을 예언으로 바꿨는데 요한이 보는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증언과 연결되는데 뭐에 대한 증언이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곧 뭐다? 예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주시면서 예언적으로 예언이 흘러나와요. 당연히 좋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개인을 향해서 성령 은사로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지만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즉 진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예언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여기서부터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은 반드시 누구를 높이는 것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과 연결돼야 되는데, 예언을 하면서 예언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기 시작하면서 타락이 올 수 있고 변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역자가 또는 증언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제가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들어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예언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봤더니 이거 뭐 예언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 그냥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예언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하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누구만 하는 거. 뭔가 조금 감사합니다. 뭔가 조금 특별하고 뭔가 조금 어떤 그런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약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언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선포하다 나오죠. 그렇죠. 예언이 그렇죠. 잘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엘렌코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집사님에게 이렇게 딱딱딱 계속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도 아마 다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제가 다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정리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 다 여러분에게 계속 열어주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먼저 알게 되신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이끄셔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이 막 풀어져 나오죠. 지금 선포기도 말씀해 그런 것도 지금 뭐와 그럼 연결이 되겠어요? 예언의 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저는 좀 더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러면 안전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위험한 건 예언이 돈과 연결되면 위험해지고 예언이 예수님과 연결되면 안전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발람은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지만 발람이 직업이 뭐였어요? 예언자였잖아요. 발람이 언제 무너졌어요? 돈과 연결되면 무너진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 구약 이야기 아니야? 제가 여러분 유다서 6주 동안 강의했죠? 길 3가지. 가인의 길, 이젠 달달달 이렇게 나오셔야 돼.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졌다. 길이 어그러진 게. 분명히 발람도 처음에는 예언도 잘했지만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나머지 어그러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깨어 계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을 여러분 범사에 해하려 모든 예언은 분별되어야 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위한 증언은 항상 안전하다. 자, 오케이. 자, 우리 또 한 번 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나도 예언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영광임재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왜 예언적 경배겠어요? 왜 제가 예언적 경배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 경배가 예수님을 향하고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적 경배인 거예요.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그는 전심을 다 예수님께 기름 부어 드렸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제발 좀 놔둬라 이 여인 하는 거. 왜? 마리아는 지금 뭐 하는 거다? 나의 장례는 아직 장례일 일이었어요. 이 요한복음 기가 막히게 12장에 나오거든요. 아까 12장, 13장, 16장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드렸던 경배가 곧 예언이었죠. 맞나요? 맞잖아요. 영광의 임재교회는 예언적 경배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임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언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증언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선포를 하다 보면 내 관점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문제들이 있어도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언의 시작은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시작이 은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언의 시작이 성공이 되면 안 됩니다. 예언의 시작이 나의 명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언의 시작은 경배여야 합니다. 예언의 시작이 경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예수에 대한 증언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곧 예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의 속박과 수치와 상처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며 이미 마귀가 심판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영광의 교회 지체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어느 누구도 실족치 않게 하시고, 때로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에 이러한 영역을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님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조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풍조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멍해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에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풍조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 예수로부터 오는 의, 아버지 이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을 두려워하는 믿음, 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을 경계하는 믿음. 언제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으며, 이 시대에는 진정 깨어 있어야만 하는 시대임을, 오 주님, 오 성령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오 성령님 드러내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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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을 경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예언의 시작은 경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유튜브를 통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들을 분별하십시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경계하십시오. 가인의 길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고라의 폐역을 경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이어져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에 대한 일들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 이것이 요한계시 11장의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하는 예언 아니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언의 시작이 경배로부터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적 경배하는 삶이 되어질지어다. 예언적 경배로 대한민국과 열방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경배가 증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가 증언이 되게 하시고, 그 증언이 곧 예언이 되게 하시어 예수가 주이심을 증언하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이 따라가는 예배자들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특별한 사람들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실력이 보이는 그러한 차원의 은사로서의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말세에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언하는 것, 다음 세대들이여 예언할지어다. 다음 세대들이여 예배로 예언할지어다. 다음 세대들이여 예배로 증언하고 예배할지어다. 예언적 경배로 예언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한 증언이 터쳐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프라심 바로 깨트리고 나오는 돌파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케 하실 것이고, 그 예수에 대한 증언이 곧 예언이 되어 예언적 경배자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나니 새 부대, 새 그릇으로 준비됩시다. 예언에 대한 패러다임을 여십시오. 우리가 배워왔던 사이클, 예언의 패러다임을 여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여십니다. 성령께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열릴지어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것이 예언으로 이어져 예언적 경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시작은 경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언의 중심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이 예언의 중심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하여 예언합시다. 할렐루야. 경배형이 이 시간 충만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언하고요, 영광의 임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1성전기가 마치고 이제
오늘 이 구산동에서 참 이곳에서도 여러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별일들도 다 있었고요. 정말 큰 위기들도 있었고 수많은 기쁨 희노애락의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들 그러셨겠지만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절을 여십니다. 기대함으로 이 계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증언하시면서 마음껏 예언하길 원해요. 함께 선포하실 때에 이제 영광의 임재교회 제2성전기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포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것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언어로 이 시간 함께 증언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선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언하며 예언하십시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언하며 예언하십시오. 할렐루야! 영광의 임재교회의 새로운 계절을 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 될지어다. 예수께서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어질지어다. 예언적 경배가 활성화되어 많은 이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될지어다. 예언적 경배의 문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세워질지어다. 예언적 경배의 문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다니엘과 에스더와 요셉과 다윗의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아마 맞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하며 증언하십시오. 성령님을 좀 더 환영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We welcome Holy Spirit.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취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묶임들을 끊으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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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도우시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예언에 대한 패러다임을 여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주, 이 세상 원수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히 동행하며 이미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으며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옛 생각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내가 그동안 배워왔지만 혹 하나님 정말 믿음의 유업 정말 제대로 배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은 남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심어놓은 선 지식과 그동안 사람들이 심어놓은 부정적인 말들과 그동안 사람들이 심어놓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령님 이 시간 불러 태우시고 할렐루야 생수의 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한 기쁨의 생명의 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임재교회 예언적 경배 공동체로서 경배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예수에는 증언을 통하여 예언하는 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의 예언적 경배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 또 주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린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감비아와 북한과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이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주님 여호와 이레 되신 주께서 공급하사 다음 세대들을 예배자로 깨우며 모든 세대가 함께 아이로부터 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춤을 추며 예수를 즐거워하는 그런 한 번뿐인 인생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영원을 맛보며 경배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이 성전 공사 순적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 되는 것을 경계함으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어 생명수 샘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우리의 경배가 곧 예수에 대한 증언이 되고 예언이 되어 날마다 선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